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문제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는 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함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본질인 교회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같이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같이 나눠서 갖느냐? 영적인 일을 함께 나눠서 함께 같이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데, 그 친교의 중심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다음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면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말씀의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 얘기할 수도 있지요. 이런저런 말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말씀의 교제, 가르침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교제예요. 교회가 말씀의 교제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지금보다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힘써서 지키는 이러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힘써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으로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참된 성도는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서 받으며 생활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배우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힘써 지키는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부흥하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바꿔서 그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말씀의 교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와 같이 순종했더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눌 때에 말씀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교제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눔의 교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눔의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4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며 형제의 교제, 나눔의 교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우리가 읽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나누는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이러한 나눔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지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와 같이 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교에서 핍박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는 형제들의 어려움과 이 힘든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형제들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안전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하지 못할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나눔의 교제를 마땅히 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눔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북한을 방문하여서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 달려와서 이 사업가 선교사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호텔에서 일하는 허드렛이라는 이 소년이 선교사님의 손을 꽉 잡고서 거기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계속 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 가방을 들고 이제 호텔 앞까지 방까지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다음 날 그 소년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소년을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인사를 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말씀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숙청을 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데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은 돈이라도 줄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좀 식량을,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달라 그러면 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벌은 수입의 11조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성찬을 예식을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요. 11조를 모았는데 11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좀 이것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확 고였어요. 그 소녀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식량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 소녀는 믿음의 형제로서의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많은 형제들과 나눔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은 다 나의 형제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레몬은 동역자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인데 바로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형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고 나눔의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나눔의 교제를 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교제. 예. 이것은 나눔의 교제보다 더 나아간 거지요. 누구를 섬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과 이와 같이 저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대로 나누었다. 섬김의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아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산을 하나님 앞에 팔아서 바치는, 부동산을 팔아서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마땅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서 섬김의 교제를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족 사람 구브로의 요셉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섬김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제한다고 섬김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리지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면서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섬김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하면서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다 지켰다면 요거 한 가지 해라.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가, 이 청년 부자가,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구제의 교제를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라, 섬김의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갔고 물질을 따라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제의 교제, 이 섬김의 교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제로 섬기는 섬김의 교제가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이 땅에서 이행하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점일 줄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이와 같이 헌금하면서 구제로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교제로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이러한 자들에게 매일매일 이와 같이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을 초대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끼니를 저들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이러한 비용이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이러한 헌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교회가 알고서 세상에서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끼니를 채워주고 구제하고 저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셔서 부흥하며 성장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베풀고 쓰고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재정, 재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고 전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섬김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재물을 팔아 구제로 섬김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구제로 섬김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인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라. 믿음의 본질인 교제를 하는 진짜 교회가 되라. 진짜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와 섬김의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넘치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섬기는 섬김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 나눔의 교제, 섬김의 교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말씀의 교제, 나눔의 교제, 섬김의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이 이와 같이 모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의 교제, 나눔의 교제, 섬김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교회,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